보통 농부는 씨앗을 땅에 심거나 뿌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그리고 이 아까운 곡식이 사라지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다시 거둘 것이라는 그 꿈을 꾸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씨를 뿌리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 또 봉사한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원리도 그러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창고에 쌓이는 이러한 축복의 심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는 신앙, 헌금 또는 전도, 헌신, 봉사, 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또한 은혜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에서 은혜 원리죠. 그리고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복 있는 상태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렇게 나눠준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케 됐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다는 것은 먼저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교회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근거가 돼요. 그걸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준비하는 마음이고 그게 참 연보다. 그러니까 내가 근거가 되면 이제 인색해요. 인색하단 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인색하단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그 경제적 손실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거나 억지가 돼서 안 된다. 억지라는 것은 어떤 탐욕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인색함이나 억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모든 행위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씨앗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고 그 밭에 그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그 밭에 은혜의 동역자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열매 원리는 100배라는 거예요. 아니 수박씨 생각해봐요. 수박씨 있단 말 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세요. 벼 이삭 하나도 재야 하나 심으면 한 나무에 30개 이상 열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들으면서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저는 해방되길 바라요. 저같이 부모 형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별로 이렇게 목회 열심히 안 해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편하고 막 잘 된 분들은 되게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 장모. 그 믿음에 이렇게 그 어떤 그 가문, 또 이렇게 베풀고 심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원리는 100배, 60배, 30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드린다는 단어보다도 심는다 또는 뿌린다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도 심는다, 뿌린다. 왜 드린다면 뭐 어떤 좀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심는다, 뿌린다 하면은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곡식을 거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심는다, 뿌린다, 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있는 것처럼. 이처럼 신앙의 행위는 우리가 교회 안에 헌신한다든가 헌금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전도한다는 이러한 것은 단순한
경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 보는 원리가 아니라 심고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벼 이삭 하나에 30알 이상은 열린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헌신의 원리는 100배, 60배, 30배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심게 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원리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일반 은총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자리 다 거의 60 다 됐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은 뭐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심어야 돼요.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이 마음이 정한 또 마찬가지요. 성령이 감동을 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뿌리게 하고 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헌신할 때 손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이고 이 씨 아까워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뿌린 씨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의 단을 건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을에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씨를 뿌린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헌신도 그러한 마음으로 심고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 꼭 심어야 돼요. 그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 않는 사람들요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물질이 이제 말들이 이제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봤거든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하물며 악한 자로 좋은 걸 주시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시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줄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뭔 줄 아시오? 심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7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데 7장 12절 좋은 걸 주는 그 원리가 뭐냐?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겠다 그러거든요. 내가 너에게 줄게 좋은 것으로.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너가 대접받고 싶느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 그러잖아요. 반드시 신앙 일천의 행위 우리가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뿌리고 심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복의 비결은 농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최소한 30배, 최대한 100배 이 결실을 가둘 마음으로 절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통해서 심고 그 하나님의 결실 거둔 원리는 100배, 60배, 30배 올리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여러분 불의한 재물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물.
그 불의한 재물은 결국은 막 마음대로 10만 원, 100만 원 빚이 졌는데 50만 원 탕감해 줘 버리잖아요. 이 재물이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처럼 샘물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 보아서 너 그 100배 60배 결실을 네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샘물 같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넘친다는 것은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샘물이 계속 흘러요. 샘물은 아무리 떠내도 넘치는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인 줄 아까우려고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심성이니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이 다 해가요. 요즘 요셉 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몰라서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인도하고 있다. 내가 몰라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샘물 같은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그 넘침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웃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항상 샘물 같아서 퍼내면 퍼낼수록 그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우리는 계산하거나 경제적 조건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치는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은 특권자들이고 또다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으면 하나님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심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심었는데 그 빚은 누가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갚는 마음으로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 더 큰 일을 맡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 거두게 하지만 우리가 그 신앙의 행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베풀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간 갚아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100배, 60배, 30배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는 샘물과 같이 넘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씨를 주시고 열매도 거두는데 하나님이 다 거둬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 거두시는데 우리를 씨를 뿌리고 거두고 열매를 맺는 귀한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하나님이 심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심는 것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을 것 주고 먹을 것 주고 다 주세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더 맺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받는 자들 또다시 그들이 누구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씨와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심고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거두십니다. 근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 하면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라는 거예요. 이 참 물질이 민감하지만 심는 자가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심음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12절부터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직무, 이 봉사는 여기에 헌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직무의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또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또한 동역자로 사용하셨는데 우리의 그 직무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나에게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심었는데,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것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신앙 행위는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광이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것이라 하고 인색하고 억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고 심는 모든
헌신, 신앙 행위는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은 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부담이 되겠어요? 농부를 언젠간 거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심는데 그 심는 원리는 샘물 같은 축복. 100배, 60배, 30배 축복. 그래서 우리는 심을 때 절대로 부담이 아니고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보상이고 복이고 명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으면 심어야 돼요. 뿌릴 수 있으면 뿌려야 돼요.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했어요, 이제 여러분. 드리면은 좀 다음에 어감이 없잖아요. 항상 내가 뿌린다. 내가 심는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자랑할 만한 경주에 가면은 채부자라고 300년을 이어갔대요. 부자로. 근데 거기에 가훈이 있어요. 그 채부잣집. 그 가훈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모으지 말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에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이 어려울 때 그 이용해서 자기를 논밭을 사지 말아라. 가문의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그 말은 뭐예요? 부잣집이지만 어려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은 그 채부잣집 그 심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을 해서 먹여서 보냈대요. 그래서 그 채부잣집은 300년의 전통이 갔다고 그래요. 되게 부잣집은 3년이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가문이 최준 씨였다고 해요. 최준 씨. 그분이 1970년에 돌아가셨는데 신앙의 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대구대, 청구대를 설립하고 무슨 상회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그 독립자금도 대주고 재물은 똥걸음과 같다. 그래서 모아두면은 악취가 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걸음이라는 게 모아놓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나 골고루 사방에 흩틀면 뭐가 돼요? 걸음이 되잖아요.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다고 그래요. 돈은 모아놓으면 똥걸음처럼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 걸음은 모아놓으면 냄새 나지만 흩틀면 그런 똥걸음이 걸음이 되는 것처럼 물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여러분 공감하죠? 돈은 진짜 어느 날 보면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날아가 버려요. 쓰는 것만 내 돈이다. 여러분이 못 쓰면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재산 남기지 않기 운동부가 있다며 우리나라 재산 남기지 않기 운동. 근데 그 표어가 뭐냐면 내가 번 돈 다 쓰고 죽자. 그게 표어래요.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자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드림이 아니라 심는 자로 뿌리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이러한 전도와 봉사는 비용이 아니라 씨앗이라는 거예요. 또한 손해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앙 행위는 샘물의 원리, 씨앗의 통장.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는 못 맡기죠?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생물의 원리, 이러한 씨앗의 통장의 원리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밭에 미래의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쁘게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 목적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샘물처럼 흘려보내므로 퍼낼수록 또다시 100배, 60배, 30배 거두는 샘물의 법칙을 몸소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심으면 거둔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또 반드시 하나는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베풀고 물질의 배짱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마음이 넉넉하게 살아요. 돈 몇 푼 넘겨준 것보다도 이러한 믿음. 그래서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더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3개 건축했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억대로 헌금했대. 물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심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열매를 거두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다 보면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심고 가꾸고 거두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밭에 우리는 VIP 농부입니다. 여러분, 심는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더 충성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